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내용이 십자가 복음 책에 나온 내용이고요. 제 책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요점별로 쭉 성령 인도를 따라 살펴가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봄에 있어서 출발점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의 예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도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사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일날 우리가 예배 시간이 다른 데보다 훨씬 길지만 제한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심하게 침체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침체되었는데 침체된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수년 전부터 이구동성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산다라고 다 말합니다. 목회자 중에 그렇게 말하지 않는 목회자 거의 없고요, 중직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중직자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본질이 뭐냐? 라고 물으면 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해하는 신앙의 이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란 말은 신앙의 핵심, 가장 중요한 요소,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본질의 또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필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느냐?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의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포도나무 교회 연구표입니다. 이 삶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삶을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27년 전에 개척될 때, 그 이전에 제가 첫 번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개척한 주님이 새로 교회를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면서 그 당시 한참 이 우리의 신앙을 집중적으로 배워가게 하고 계셨는데, 이런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서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이 구절에, 또 이 구절이 말하는 신앙의 토대에서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만 하더라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걸 볼 수 있다고요. 두 가지 요소가.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란 말은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라는 이 표현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졌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혹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학자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 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러면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신앙의 본질의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어디 그 말이 나오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 말이 안 나오는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으려면 문맥에서 이해해야 돼요.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던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고요, 그게 그 삶의 의미가 뭔가를 볼 수 있고요. 이제 그걸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볼 수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4절 5절에 다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5절에 특별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게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게 그걸 의미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이 부분을 보면 명백하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어순이 이렇게 좀 뒤죽박죽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7절, 19절, 20절.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구절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하지 않는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do not이 아니라 can not입니다.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이신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 말은 보십시오. 아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거기에서 말씀도, 거기에서 모든 사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그러면서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보고 뭐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요,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말하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신 삶이고요. 성경 전체 명확합니다. 큰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향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나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15절, 16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잘 성경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일단 나눌 부분들이 성경에 다 있으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거죠.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읽은 그는, 여기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택하라 그래 놓고서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택하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그러면서 내 장수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기 하나님을 택하는 길이 나오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이 하나님을 택하는 이 길을 따라 하나님을 택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희의 장수이기 때문에 너희 민족의 생명이 길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도 명확하게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여기 스크린에 나온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 어디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말이 나오느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거기 나옵니다.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택하라고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개정 한글에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사람이 아니니까. 올해 개역 한글에는 이게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뜻인지 잘 모르니까 아마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제가 대만 샘물결 신학원에 지금 벌써 못 간 지 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기서 빨리 오기를 원하고 저도 빨리 가고 싶은데요. 대만 샘물결 신학원 가서 강의하면서 이 구절에 대만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우리말로 읽자면 부종하라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한문의 그 뜻은 원어의 그 뜻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된 거예요. 여기 부종하다란 말은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착 달라붙어 있으라,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부종하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원어 베다크는 누구누구에게 매달리다, 누구누구에게 착 달라붙다는 뜻이다. 이 말은 남녀 간의 완전한 결합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었는데 창세기 2장 24절,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가리킨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여란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부 사이에 착 달라붙어 있어서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사실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아까 하나님을 택하는 길에 대해서 말하면서 16절에 3개, 20절에 3개가 나오는데 두 번 다 반복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반복돼 나올 뿐만 아니라 두 번 다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동일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 4절과 5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두 번 다 나오고 두 번 다 가장 먼저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안 되면 어느 것 하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고요,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이 요소들 어느 것 하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면 하나님을 택하는 길, 핵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16절,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 택하는 길을 말하면서 여기 명령, 법도, 규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페트라 주석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상 모두 동의어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다. 4장 1절, 5장 31절 등을 보라. 시편 119편 전체가 성경에 대한 시편인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는데 거기서 표현된 용어들 중에 많은 용어들이 명령, 규례, 법도 등과 같은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과 착 달라붙어 있는 가운데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데 우리 삶 속에 순종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안 되면 그 어느 것 하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문제가 있다면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순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도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5절, 1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절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이 불순종의 문제 이전에 사랑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성경에 말하는 대로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할 따름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것도 자기 목적을 위해 이거라도 해야 복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복은 세상에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우리의 신앙을 복제대로 건드는 무당처럼 만들어버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우리말 성경의 20절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애매모호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에 청종하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 잘 지켜야지. 예, 말씀 잘 지켜야 합니다. 아까 세 번째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것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어에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시면 킹 제임스, RSV, NIV 성경, ESV 다 주요한 성경들입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성경들입니다. 그 성경들에 보면 모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제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포함됩니다. 특별히 신약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약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도대한 삶을 살되, 성경에 도대한 삶을 살되,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적인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요약해 놓은 구절이 이 구절인데,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행하시고 청종하고 다 똑같은 얘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약인 구약인 똑같습니다. 이제 작은 첫 번째라고 말하면 이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아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두시고 다른 쪽에 사망과 저주 화를 두셨다고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근데 생명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생명이시면 내가 네 생명이고 네 장수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택하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 택하는 길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이 하시는,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하나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오늘날은 그것은 성경에 나온 소수의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우리는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너무나 팽배합니다. 그러면서 이론적인 내용들만 믿는다고 끊임없이 주장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게 비정상적입니다. 그게 연구 대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게 연구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모양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요. 하나님 행하신 모든 삶으로 동참하는 삶인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신약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자원 중에 핵심적인 자원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부활의 능력이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길 바라고, 신앙의 본질 가운데 다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열매 풍성하고 생명 풍성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